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또 좋은 책들 많이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달, 9월 한 달 동안 만났던 좋은 책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본 책은 야로슬라프 펠리컨이 쓴 전통을 옹호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제목에서 이 책의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가 한 강연에서 연속 강연을 했던 그 내용을 엮은 건데요. 그 핵심은 역시 전통의 가치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서 전통적인 것을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그리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은 전통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지금 인문학 서적으로 이 전통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옹호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전통이라는 부분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데요. 한 번쯤은 인류 지식의 그 보고인, 우리 전통에 대해서 시각을 좀 새롭게 하고 옛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고 얇은 책이라서요. 간단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본 책은 강호숙, 박유미가 쓴 너는 주의 완전한 딸이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홍성사에서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두 명의 페미니스트 신학자가 쓴 대화를 책으로 엮은 겁니다. 책의 초반에는 여성 목사 안수 내지는 교회에서의 여성 사역자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조금은 억압적인 또 여성에 대한 좀 지나친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면들,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익히 다 아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예 새롭다라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그 이유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내용을 이 저자들이 말하는 톤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살짝 되긴 했습니다. 이 책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읽기 영상을 또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잠시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 책은 노르베르트 레버르트와 슈테판 레버르트가 쓴 나치의 자식들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나치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나치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치는 패망하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취재를 한 겁니다. 근데 저자가 두 명이잖아요. 이 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 한 10여 년 전주 후에 아버지가 먼저 그 후손들을 취재를 했고 한 40년 후에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취재했던 사람들을 재추적해서 한번 펼쳐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꽤 흥미롭습니다. 이 나치의 자식들이 물론 똑같이 모두가 살지는 않아요. 일부는 성직자가 돼서 일종의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또 많은 부분은 자신의 아버지들, 부모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내지는 오해를 받고 있다,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모론에 빠져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복권을 시키겠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나치까지는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들의 후손들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들을 입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자기의 조상들이 해놓았던 쌓아놨던 그 부를 가지고서 그대로 먹고 살고 있는, 호의호식하는 이런 모양들이 있다곤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추적해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거에 요새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은 D.A. 카슨이 쓴 D.A. 카슨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요건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이제 만들었었죠. 카슨은 우리가 잘 알려진 성경학자죠. 요 책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풀어놓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있었던 것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제작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5가지 유형,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유형이란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서로 혼동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꽤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책방 영상 그 채널 시작하기 초반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몇 가지 오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좀 찍어 놓았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과도 비슷하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장면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들, 오해들을 조금은 교정해 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괜찮은 책입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윌리엄 윌리몬이 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이제 소개하는 영상 찍었었죠. 이 책은 타자 혐오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죠. 타자 혐오.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태도를 말을 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처벌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국가의 책임이 있고 의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런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오해, 막연한 반감 같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요새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타자로서 타자인 그분으로께 구원받지 않았느냐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이런 혐오의 문제, 타자에 대한 배제의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콜린 맥컬로의 10월의 말입니다. 마스터스 오브 로마 시리즈죠. 이제 거의 이 책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의 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이후 내전에 수습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내전을 수습하고서 이집트를 확실하게 로마의 일원으로 한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피해 있던 공화파, 폼페이오스 잔당들을 어떻게 이제 해소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인 10월의 말은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벌어진 전차 경주에서 승리한 전차를 끈 말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0월의 말이라는 건 이제 전투가 이제 끝나고 그것을 신에게 감사하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뜻인 거죠. 10월의 말이라는 제목을 이 에피소드에 붙인 것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카이사르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그런 시리즈입니다. 빨리 이제 나머지 것도 읽어봐야겠어요. 다음으로 본 책은 마틴 도헤티 이외에 뭐 3분이 더 같이 함께 쓴 성경 속의 전쟁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 시대 그 전과 그 이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전쟁들을, 전투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저자들 중에 뭐 군사학과에서 일하는 교수도 있고 관련된 일들,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 프리랜서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꽤 흥미롭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성경 기록을 가지고서 그 전투를 재구성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성경 자체가 전투의 경과를 명확하게 써야겠다라는 의도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딱 성경에 나오는 수준의 설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전투의 경우에는 로마의 기록들이 조금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죠. 아무튼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전투들을 조금은 입체적인 그림과 함께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책도 굉장히 판형이 커요. 그래서 보는 맛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크리스틴 다치필드가 쓴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책이었죠.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을 성경과 함께 곁들여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대상이
좀 초등학생이나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가정에서 함께 나냐연대기를 읽고 자녀들과 이야기하는데 써먹을 수 있을 그런 타깃을 잡아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나냐연대기 전체에서 이런 부분은 성경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겁니다 라는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챕터마다 질문들도 좀 더해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읽기에는 괜찮은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다만 절판됐다라는 거 살짝 아쉽죠. 그 다음으로 온 책은 폴 투르니에가 쓴 죄책감과 은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죄책감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의사죠. 기독교인 의사인데요. 이 죄책감이라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부작용들, 문제의 행동들, 이상행동을 일으킨지에 관한 설명이 한참 나오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지금까지 알려진 의학적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잖아요. 죄책감, 죄라는 것. 그리고 이 죄책감의 문제를 온전히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그것은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식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반부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 관련된 책이라고 해도 크게 손색이 없고요.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성경 내지는 기독교와 연결시키는 솜씨가 이 작가의, 이 저자의 장점이죠.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책은 마이크 휴미 쓴 기후변화가 전부는 아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요새 기후위기, 기후변화, 기후재앙 이런 이야기가 핫하죠. 이게 단순히 어떤 지구 환경의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요새는 경제 영역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갑니다. 아리백이니, ESG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다들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경영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요새 카운트다운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 남았다, 몇 년 후면 끝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책은 그런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기후 문제가 별것 아니다라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문제다. 그러니 여기에 제시된 이 수치와 관련된 일들을 모두가 빨리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틀렸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식의 전망들은 주로 이제 과학적 분석, 절차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과학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기록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 예측은 언제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조금은 빗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책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식의 환경 종말론, 기후 시한부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서 차분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 기후 종말론자들, 기후 재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양과 비슷하다. 특별히 영지주의적인 모습이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기후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저자도 그렇게 혹시 오해될까봐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좀 더 중요한 다른 가치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치들을 다 희생시키면서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확실히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이렇게 지난 한 달은 10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올해는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한 달에 10권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들이 계속 좀 마무리되면 아마 이 10월 달에는 100권을 채우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어떤 좋은 책들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만난 좋은 책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